우리는 아무나 또 어떤 사람이나 여러분 아무의 약속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의 약속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되어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주게 돼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해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게 된 이 시내산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민족 전체와 맺은 언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이스라엘 민족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자고 한 거예요. 언약, 약속을 맺었다는 거죠. 자, 본문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애굽 땅을 떠난 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 반도에 들어와 가지고 드디어 이제 시내산이 위치한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저를 보시면 이제 시내 반도가 이제 보여지고요. 이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냐면 시내 반도 맨 끝이에요. 맨 끝에 있는 저 지역에 있는 산이 시내산입니다. 바로 전에 이제 느비딤이 있었죠.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시내산 광야 산 앞에 장막을 쳤다고 돼 있어요. 2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물론 이 산이 여러분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은요 돌산이에요. 저 산 한번 거치는 산이지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이 어느 산이냐, 이 고고학적 발굴을 따져보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직도 가장 유력한 전승에 의하면요, 이 산의 위치는 성 테달인 수도원이 위치한 곳에 있는 이 성지 순례객들이 발걸음이 머무는 지금의 제벨 무사, 모세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이에요. 제벨 무사, 여러분 모세의 산이라고 하는 불려지는 그곳이에요. 아까 지도에 나왔던 그곳을 아직까지는 우리는 시내산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내산에 이르러 장막을 쳤는데 이들이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서 시내산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느비딤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는 거지요. 이제 작년이었으니까 1년이 지났으니까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그럼 느비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오늘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알고 넘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자, 느비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없이 목마르다고 물을 찾으며 불평해요. 참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마라스물과 엘림을 경험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느비딤에서 또 불평할 수 있냐 이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반석을 치자 물이 강같이 흘러나가지고 백성이 마시게 돼요. 느비딤에서 기적을 체험했죠. 그런데 이 일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하나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석강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금 두 가지 명령을 해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두 번째,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나무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홍해수도 갈랐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거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이 명령을 보면요, 이 명령을 보고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이 장로들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일반 백성이야 그렇다 하지만 어떻게 장로들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의제기를 하시는 거지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기적을 행할 때마다 불평하느냐. 그리고 장로를 세웠는데 너희 장로들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불평을 하느냐 하고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데리고 갔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확실히 봐라 이거지요.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 그 모습을 아무것도 아닌 죽은 나무 지팡이를 들어 사용해서 반석을 갈라서, 반석은요 뿌리가 깊은 바위예요. 거기서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반석을 갈랐다.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그곳에서 물이 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결국 그들의 불평에도 여러분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느비딤의 첫 번째 은혜가 뭐였냐면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어요.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지요. 그것을 누가 목도했냐면 장로들을 데리고 갔고 장로들이 직접 처음으로 목도했어요. 제일 앞에서 목도를 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과 그들을 보호하심을 느비딤에서 다시 보이셨어요. 여러분 느비딤에서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요, 아멜렉과 싸움에서 승리예요. 여러분 물이 터지니까, 사막 지역에서 물이 터지니까, 물이 귀하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자리를, 물샘이 터진 그 반석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해요. 기적의 자리를 이방 족속이 뺏으려고 해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면요, 이 원수 마귀들이 달려들어서 그것을 뺏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마음 뺏기고요, 몸 뺏기고, 여러분 신앙 뺏기면 안 돼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단 쌓고 여러분 야훼 니시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3개월 전만 해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종들이었어요.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요,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일삼는, 빼앗는 아주 나쁜 이 산적과 같은 종족이었다고요. 거친 종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과 만나서 싸우면요, 백전백패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이 불평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후에 드디어 약속한 그 산에 도달했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마침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새로운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바라보며 자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행군을 완주해 주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지요. 너와 나 약속을 맺자, 언약을 맺자. 그리고 너희들이 좀 힘을 가져라, 내 백성이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 40년 길, 아니요 광야 40년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 척각 뿌리는 가나안 땅까지 열심히 행군해 가라. 그걸 기대하셨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약속의 책, 구약과 신약을 주시면서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순례의 행지를 완수할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를 제사장 난으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신다. 하나님의 기대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드디어 신의 산에 이르셔서 뭔가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속된 이 불평들, 가는 곳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따라야 할 규칙과 율례, 십계명을 신의 산에서 주시게 됐어요. 또 내 백성이니까 이제 내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규칙과 율법, 율례, 그 다음에 십계명을 그들에게 줬다는 거지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언약이에요.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초중고 시절에 운동장에 모일 때면요, 선생님이 여지없이 한 사람을 딱 지목해요. 기준! 그러면요, 모든 학생이 기준을 중심으로 대열을 만들기 시작해요. 선생님이 좌로 벌려! 그러면 차삭. 우로 벌려! 그러면 차삭. 뒤로, 앞으로 하면요, 그 선생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해요. 송수진 선생님 그러지요? 애들 체육 시간에 데리고 나가면은 그렇게 해요. 윤서가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윤서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기준! 그럼 기준 세우면요, 그 다음부터 그 기준은,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은요 꼼짝 않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 떨어져도 다른 학생들을 움직여도 이 기준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시고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첫째 이유는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동안 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을 정해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택감받은 자신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라고요. 근데 그 기준인 것을 깜빡할 때가 있어요. 이 기준을 까먹었어요. 까먹다 보니까 우리의 삶과 주변이 어지러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왔던 그 어지러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그러진 주변을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교정해 나가세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세요. 영희야, 너 기준이다. 근모야, 너 기준이다. 하나씩 하나씩 교정해 가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지. 근데 이게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 막대기에 인생책 찍어 써가지고 너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한 대 맞아도 못 알아듣고 두 대 맞아도 못 알아듣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기준이다. 나는 기준이다. 할렐루야.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요, 이 기준이 된 저와 여러분은 흔들려서 안 돼요. 세상에 유혹이 많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하고서 놀 것들이 참 많아지는 세상이에요. 그래도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는 기준이다. 너는 기준이다. 사랑하는 영이야. 사랑하는 근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준이라고 얘기하세요. 얼마나 뿌듯해요, 여러분? 주변에 어그러진 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앞에서 교정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내산 언약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5절 6절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정확하게 말하면요,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째는 내 소유, 보물이 되겠다고 해요. 이 보물은요, 왕의 보물을 얘기해요. 세굴라라고 하지요. 첫째는 내 소유, 보물, 왕의 보물, 귀한 거잖아요. 세굴라가 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고, 셋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 세 가지 율법을 주신, 이 기준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속도가 아닌 반향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열심이 얼마나 무의미한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속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이 없는 열심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줄 아시냐고요. 여러분 군대에서 사람들을 참을 수 없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무조건 삽을 주고요, 땅을 파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다시 메우게 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요, 참 힘들어요. 이유 없는 일을 시키는 것처럼 고단한 것이 없다는 거지요. 이처럼 비전 없는 분주함은요,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가치 없는 열심은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스티븐 코비가요, 쓴 책 중에 하나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인데요. 이 책의 앞부분에는요, 이 스티븐 코비와 결혼한 딸의 대화가 나와요. 이 딸이 출산 후 아이 뒤치다거리를 하느라고 자기 일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딸이 푸념을 해요. 아버지, 이 아이 하나를 키우느라고 내가 내 할 일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이것이 일종의 시간 낭비는 아닌가요? 아기를 처음 낳아 기르다 보니까 어떻게 길러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되는 거지. 애한테만 올인해야 되니까. 그때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시간 관리 같은 것을 신경 쓰지 말아라. 달력 없애버려라.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를 돌보는 것을 감사하고 즐기도록 해라. 명심해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어떤 곳에 내가 시간을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늘 시간에 쫓겨 살아요. 바쁘다 그래요. 우리에게 늘 부족한 것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왔죠. 이제 얼마를 더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직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제부터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냐의 문제보다는요, 이들이 지금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느냐는 확신을 심어줘야 됐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향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됐다는 거죠. 너희들이 목적지가 어디냐? 적과꾸리는 가나안 땅이다. 그때 갈 때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내 보물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분명한 방향을 심어주는 거예요. 또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은요, 무엇보다도 신뢰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예요. 확신 가져라라고 여러분 확신 가질 수 있어요? 이 확신을 가지려면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래요. 확신을 심어주는 건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신뢰가 다시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불평하는 원인들이 뭐냐? 신뢰가 없고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커버넌트를 맺자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버렸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 백성의 핵심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중보자예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해사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민족, 그 중보자 하는 역할을 하는 민족이 되라는 거지요.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더 나아가 모든 민족들과 하나님을 맺어주는 교랑 역할을 하는 민족이 되리라는 기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 중보자가 되라는 거죠. 민족과 민족 사이에, 민족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중보자가 되라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 바깥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한 민족을 향한 기대로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한테만 나타났어요, 그 기대가. 근데 신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대신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바로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기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기대예요.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다른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특별히 주님 모르는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열방을 복음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라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건요, 큰 명예였어요. 히브리서 5장 4절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런 종기는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이 종기는요, 아무나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콜링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존귀한 직분을 받았다고요.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존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지요. 가끔가다가 이 4년마다 한 번 하는 이 국회의원 선거 보십시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요, 얼마나 감동하는지 몰라요. 벌떡벌떡 뛰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 지역이 아닌 세상 모든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의 명예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세굴라예요. 왕의 보물이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기대는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기를 기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 신의 산을 한번 다시 봅니다. 완전히 돌로 된 산이에요. 돌산이에요. 약 해발 고도가 2200m 정도 돼요. 저도 신의 산에 성지순례 갔을 때 올라갔는데요, 무척 힘들게 올라갔어요. 아마 모세 시대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올라갈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걸어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낙타가요, 여러분, 밑을 보고서 이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고 걸어가요. 근데 이 신의 산에 올라갈 때는요, 빙글빙글 산을 돌면서 이 절벽으로 되어 있고 길이 폭이 넓지가 않아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갔다가요, 이 낙타가 똑바로 걷는 것도 아니고 끼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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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으면서 길가 낭떠러지 같은, 그 밑에 보면 100m, 200m 낭떠러지예요. 근데 그 길가에 띄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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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으면서 고개를 갖다가 밑을 보고 걸으면 좋겠는데 저 하늘을 봐요. 주여 주여 주여. 아이, 걸어가 올라가는 사람이 더 낫겠다 싶을 정도예요. 참 힘들게 올라가요. 낙타를 탄 사람이나 걸어 올라가는 사람 2200m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 가보면요, 모세 기념교회가 있어요. 모세 기념교회, 저 모세 기념교회가 있어요. 저 높은 곳에도 저런 교회를 세웠고요. 수도원이, 아까 얘기한 그 수도원이 근처에 있는 거 보면은요, 못 올라간 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신해산에 올라가서요, 새벽에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올라가요. 한두 시쯤 깨갖고 올라가는데 새벽이 돼갖고 이제 해 뜨는 시간이 돼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니까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아마 성지순례가 두 가지 감동의 장소가 있어요. 저 신해산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갔던 그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요. 진짜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 사랑하는 종 모세야. 그렇게 부르셨듯이 영이야, 영이야, 내 사랑하는 종 영이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시내산 정상에서 제가 깨달은 건요, 우리 인생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순간이, 하나님 그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오늘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저와 여러분 인생살이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지난 성결을 지나며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홍해, 마라와 엘림, 느비dim 무리바, 아말렉과의 그 싸움을 거치면서 이대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지치는 거지요. 지도자가 얼마나 지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힘들다 못하겠다 그러면요, 지도자는 너무 힘들어요. 목사는 너무 힘들어요. 이 모세가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아직 기력이 다 탈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만나야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좀 만나야겠다 싶어갖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여러분 시내 강야에 오는 동안도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가나안까지 가려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고 걱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어렵고 힘든 시점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꼭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보지 않아요? 사람 의지하지요. 사람 찾아가요. 그렇게 잘못된 목표를 향해 가면서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정작 하나님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니라는 이 3절의 말씀은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시내산에 왜 올라갔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야 돼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갈 길 못 찾아고 헤매고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애굽을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오면서 있었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훈련과 시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어요. 이제 시내 광야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결단을 요구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또 모세는 자기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퀘션 마크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 그 요구를 하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그걸 얘기하세요. 이제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자. 너희가 왜 고생하는지, 왜 이곳을 지나가야 하는지, 내가 왜 너희를 불렀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려 올리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불려 올리셔가지고 기준을 주셨어요. 왜 기준을 주셨어요? 확신을 주려고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인생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선 자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기를 기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요, 종교학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그들이 모든 훈련의 시간을 잘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다 있는 거예요. 어려움은 다 있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에게 시험과 어려움과 훈련은 다가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들을 쓰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요. 어려움을 준다는 거지요. 때로 훈련은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훈련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 훈련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훈련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훈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훈련을 받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에서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주 특이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시내 강야까지 오는 동안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듯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환타지 작가인 톨키인의 작품 반지의 제왕,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반지의 제왕, 또 호빗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주인공이 결정적인 위험에 처할 때마다가 뭐가 등장하면 독수리가 등장해요. 독수리가 온다, 독수리다, 독수리가 온다. 그리고 나서요, 주인공은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아요. 아마 이 크리스찬 기독교인 작가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의미가 보호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부모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새끼 독수리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 둥지에서 자라다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성년이 되면요, 이 아빠 엄마 독수리는 벼락 모서리에 지어진 이 독수리 보금자리 둥지를 파헤쳐요. 그걸 새끼를 밀어내요. 그런 다음에 벼락 밖으로 확 밀착불려요. 떨어지면서 아마 새끼 독수리는 그랬을 거예요. 세상에 믿을 독수리 없다. 그래서 그냥 떨어졌을 것 같아요. 두름에 잠긴 새끼 독수리를 창공으로 날려보내면서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어미 아빠, 이 부모 독수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아라! 넌 창공을 날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독수리다! 이렇게 외쳐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필사의 날개짓을 해요. 이 새끼니까 또 자라면서 둥지에 자라면서 날개짓을 안 하니까 날개에 힘이 없어요. 힘에 붙여가지고 날개에 힘을 잃고 공포에 추락이 시작이 돼요. 한 몇 분 날겠죠, 몇 초 나르겠죠. 파닥파닥 하다가 힘이 축 빠져가고 그냥 낭떠러지로 곤두박질해요. 그때 공포의 추락이 시작되면요, 재빨리 부모 독수리는 하강을 해서 새끼 독수리 아래 내려가고 그 넓은 독수리 날개를 펴서 받으며 이렇게 말해요. 걱정 말어. 아빠 엄마가 함께하고 있어. 잘했어. 다음엔 넌 더 높이 나를 수 있어. 이 과정을 반복해요. 데리고 올라갔다가 떨어뜨리고, 데리고 올라갔다가 떨어뜨리고, 푸드덕 하다가 이 독수리 날개가, 이 새끼 독수리가 어느 순간에 이 날개에 힘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르기 시작하고 바람을 타게 돼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마침내 새끼 독수리는 부모 독수리 도움 없이도 혼자 창공을 나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도 부모 독수리는 다시 이렇게 말해요. 넌 이제 혼자 나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땐 넌 큰 소리로 우리를 불러라. 우린 저 높은 곳에서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말이야.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잊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했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업듯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광야길을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자,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공동체로 그리고 명예로운 제사장으로 쓰임받기 위해 조건을 첨부하고 계세요. 자세히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산 언약을요, 조건부 언약이라고 그래요. 컨디셔널 커버넌트, 이프 커버넌트라고 해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언약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요구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언약을 체험하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5절이 나와요.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if you obey me,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잘 지키면 if you keep my covenant,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보물 세굴라가 되겠고.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if you obey me, if you keep my covenant,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언약을 잘 지켜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물스러운 존재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랑스럽게 서시길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쓰레기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기를 원합니까? 선택은 여러분과 저희 몫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죠. 내 말을 잘 들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 언약을 잘 지키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보물스러운 존재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시는 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쓰레기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도 있어요. 이제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보물 같은 존재로 쓰임받는 인생을 사모하신다면요, 우리는 이제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삽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아멘은 잘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육의 성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을 쫓아가는 그런 습성들이 강하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 육을 치고 영을 쫓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원총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둠 인생을 살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악한 귀신이 7개나 그 안에 있어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시작하자마자 그녀는 교회의 역사상
가장 거룩한 여성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쓰레기 마리아가 보물 마리아가 됐지요. 어둠의 여인이 빛의 여인이 되었어요. 날마다 죽지 못해 살던 여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광년 마리아가 성년 마리아가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로마에 고용된 셀이었어요. 민족을 등치고 살던 민족 반역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함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다 어렵게 살도록 만든 돈의 노예였어요. 그가 세관에서 들고 장부를 기입해 나갔던 패는요, 부정과 거짓의 도구였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된 후 그는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해요. 주님께서 부르셔서 제자 삼으신 그 다음부터요, 그는 과거와 결별을 해요. 그는 이제 함께하던 동료 세리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늘 세금 장부만을 들여다보던 그가 구약성경을 읽어가면서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구약성경은 약속의 책이었어요. 그가 만난 예수는요, 정녕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 구세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는 로마 정부와 유대 세관청을 속이기 위해 언제나 들고 쓰던 동일한 펜을 들어 이제는 마태의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서의 마지막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까지 나아갔다고 교회의 전승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시작하자마자 쓰레기 인생이 보물 인생이 됐다는 거지요. 민족 반역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급함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요. 모세의 소식이 없으니까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들이 동요하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해요. 야,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신이다, 절해라 절해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하나가 있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뭐냐? 성급함이라는 거예요. 성급함이 좀 없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급하죠. 당장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고 낙심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음해한다서는요, 당장 자신의 문제와 가렴을 긁어줄 사랑과 상황을 원해요. 그러나 진리는요, 그렇게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유사신앙과 진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진리는 절대로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자녀예요? 명예예요? 여러분의 우상이 뭐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 세워놓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대처럼 쉽게 여러분 앞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요, 성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쪽에 서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뭐가 신앙이냐 이거지요. 믿음이 뭐가 믿음이냐 이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는다는 거지요. 조급하지 마세요. 성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분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자아 정체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는 이 자아 정체성은요, 우리의 삶을 독특하게 바꿔놓는 능력이 있어요. 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 돼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겠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다. 너무 어렵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간다. 이 두 가지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간다. 이 두 가지의 자아 정체성은요, 우리의 삶을 독특하게 만들 거예요. 어느 곳에 떨어지든지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달리더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자아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 출애굽의 영광과 광야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셨다면요, 우리도 기꺼이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며 죄로부터의 출애굽을 체험하는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의 영광을 또 광야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우리도 기꺼이 이 말씀에 의지해 갖고 순종하면서 이 죄로부터의 출애굽을 또 체험하고 또 영광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또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의 산은 어디예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의 산은 어디냐고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남은 인생길,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의미 없이 사시겠습니까? 의미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콜링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거룩한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오늘 시간 자각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약속의 땅을 향하여 주님 주신 말씀과 함께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